세상이 점점 우리 생각과 다르게 점점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기후적으로 보면 우리 태풍도 그렇지만 가뭄, 홍수, 지진, 화산 폭발 이런 게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운 어떤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것, 재난의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전쟁이 지금 러시아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죠. 우크라이나였지만 결국 전 세계 우방 국가와 전쟁을 치르고 있죠. 그걸로 해서 타격을 많이 입고 있죠. 전쟁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종교 전쟁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한 나라의 문제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가깝게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알고 보면 우리도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몸부터 좀 살펴보면 누구나 병원 가면 저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병원 가서 검사를 받고 이러지만 누구나 병원 가서 피 검사, 초음파 검사, CT나 MRI 찍어보면 우리 몸이 완전 정상은 없고 조금씩 문제가 있고 더 큰 문제로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상인 사람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겉은 멀쩡한데 멀쩡하지 않은 속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이제 더구나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우리 몸이 이제 나이 먹어가면 몸이 정상에서 좀 멀어지고 여기저기 몸 안에 장기나 혈관, 호르몬 계통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걸어 다니고 일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태로운 상황에 많은 분들이 겉은 멀쩡하니까 난 괜찮다고 그러지만 사실 병원 가서 자세히 한번 검사하고 의학적 수치를 한번 보세요. 정상인 사람 없거든요. 거의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더 이상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 한순간에도 우리는 질병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더욱 놀라운 기적은 우리 몸은 하루에 암세포가 2,000개 정도가 생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찾아가 제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암에 걸리지 않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잘 모르죠. 우리 몸이 건강하고 멀쩡하니까 이게 당연한 것 같고 이게 뭐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아도 아무리 좋은 약, 건강 보조식품을 먹어도 암세포가 하나만 어디에 장기에 붙으면 하루아침에 이전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병원에 환자복을 입고 수술하고 약 먹고 또 무기력한 암 환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술하고도 치열하게 5년 동안 정상적으로 암이 이제 더 이상 재발하지 않는다라는 그 의사분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5년 동안 그 암하고 또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암 환자 되신 분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냐고요.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가 같이 살고 어쩌면 더 건강한 분이었을 텐데 하루아침에 환자가 돼버린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암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안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하나만 봐도 우리는 위험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도 우리가 나이를 먹고 그나마 그렇게 별 탈 없이 살아오는 것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냥 내가 약 잘 먹고 운동 잘하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공으로 돌리겠지만 자기의 어떤 영광으로 취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의 보혈을 흘려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치유해 주시려고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이 흐르고 보혈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더 이상 질병이 더 진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이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험한 게 또 있죠. 우리가 먹는 음식의 내용을 보아도 몸에 안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 음식 재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매일 먹고 있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정말 진짜 제대로 우리가 먹는 것에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면 산속에 들어가야 돼요. 자연인이 돼. 산에 올라가서 그냥 산에 있는 뭐 풀이나 이런 걸 뜯어서 먹어야 건강하지.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거를 다 그거를 의학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보면 우리는 못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음식들을 알고 먹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먹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음식이 주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게 의사분들이 나오고 건강 다큐멘터리 보면 그런 음식을 잘못 먹어서 성분이 안 좋은 걸 먹어서 온갖 질병을 겪는 또 유럽 사람이나 서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먹는 게 무섭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먹습니다. 지금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멀쩡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들보다 우리가 뭐 더 나은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서구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보다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염려하고 얼마나 그 건강에 대해서 그들이 건강해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우리는 그 덜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무슨 뭐 우리가 더 나은 것은 아니거든요. 또 특히 믿는 자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멀쩡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게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 사람이 가만히 집에서만 있지는 않죠. 차를 가지고 도로에서 운행하다 보면 교통사고 위험성은 얼마든지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어디서 어떻게 정신 나간 사람이 해서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우리는 도로에서 지금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죠. 세계 사람들도 안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이 얼마나 험하게 운전을 하는지, 그리고 한국 사람이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지 해외에서도 한국에서 운전면허증 땄다 그러면 그냥 알아서 운전면허증을 내준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한국 사람이 운전을 잘하고 험하게 운전을 한다는 거죠. 어제 저도 이제 차를 이제 깜빡이고 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택시 운전사가 그냥 뭐 정상 길에서 벗어나서 제 차를 피해서 가는데 깜짝 놀라서 사고 난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대래 자기가 큰 소리 치는 걸 제가 어제 그걸 경험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사고가 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위험성을 안고 우리는 지금 걸어다니고 차로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길 가다가 이상한 사람, 정신 나간 사람들에 의한 또 위험성, 또 수많은 불가항력적인 상황과 사건들, 사고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수많은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또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괜찮아라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모든 위험한 요소 속에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위험한 조건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온갖 위험 요소가 몸에 우리 삶의 곳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담대히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상황인데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그 모든 위험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의 위험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누가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람의 사고가 그 다음 차례는 나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저 사람이 사고 당했으니까 나는 안심이다. 사고 안 당했으니까 안심은 놓지만 사실 끝까지 그게 내일이 안 된다라는 보장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내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위험을 당한 그 사람이 어쩌면 내 눈앞에 내 귀로 들려진 건 그게 어쩌면 우리 자신한테 어떤 예언적인 것일 수도 있거든요. 예언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대구에서 전도를 할 때에 전도 한참 제가 전도에 미쳐가지고 전도 하러 다닐 때 이제 대구까지 가서 이제 전도자들하고 전도를 하는데 이제 그 간증을 합니다. 다 끝난 다음에 전도를 다 하고 간증하는데 어느 전도자가 간증을 하는데 이제 그 대구 한복판 시내 한복판에서 이제 전도자들이 이제 각기 흩어져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간증을 해요. 그 어떤 사람 붙잡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믿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사고를 어떻게 당할지 모른다고 딱 이러는데 그 얘기 끝나자마자 두 사람 앞에 뭐가 있냐면 오토바이가 차고 부딪히는 거를 본 거예요. 목격한 거예요. 그 얘기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던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영접했다는 간증을 한 적이, 제가 이제 그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근자감이 있죠. 근거도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만의 어떤 생각일 뿐이지 사실 우리는 엄청난 위험 요소가 있는 데서 살아가는데 그 위험한 것을 우리가 안 겪겠느냐 그거예요. 응? 집안에 산속에 들어서 혼자 산다 해도 요즘 뭐 비 내려가지고 산사태 나고 뭐 이런 판에 어딘들 위험이 없겠냐 말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난 지금 안 당하고 나는 괜찮으니까 저 사람의 위험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이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시거나 우리가 장래에 불행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우리 귀에 들려주고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예언적으로 보게 하고 듣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심상치 않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하거든요. 우리가 하루에도 뭐 엄청난 걸 보고 듣게 되죠. 무의식적으로.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장래를 위해서 축복은 만나지고 불행은 피해가도록 하기 위해서 보게 하고 듣게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 근데 이게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그 감각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심상치 않은데 이게? 이게 심상치 않다. 그래서 그거에 주의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늘 기도했다거나 뭔가 자기의 소망 어떤 하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것을 자주 목격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또 하나님이 장래를 위해서 현재의 계시적인 것들이 내 눈앞에 자연스럽게 보게 하고 듣게 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한 요소 속에 살아갈 때에 위험한 상황들을 보거나 목격하거나 들을 때에 우리를 그것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도 있고 피해가라고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왜 세상 사람이 위험한 요소에 살면서도 담대하게 사느냐 할 때 두 번째는 나에게는 위험한 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긍정적 예측을 하는 거죠. 나는 그런 일을 안 당해. 나는 그런 일을 안 당하고 살 수 있어라는 희망상, 이런 자기 암시 이런 걸 가지고 산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게 어쩌면 그게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예측이라든가 자기 암시 이런 것들을 우리 믿는 자의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괜찮아. 난 저 사람 같이 그런 일을 안 당해.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어떤 긍정적 예측, 긍정적 예측에 대한 믿음 이걸 가지고 삽니다. 근데 누가 그걸 보장해 줘요? 누가 그 믿음을 보장해 주냐고. 응? 자기 자신만 믿을 뿐이지 그게 누가 그렇게 될 거로 네 믿음대로 된다라는 걸 누가 보장해 주냐고. 하나님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은 근자감이죠.
일종의 근제감이에요. 희망사항을 갖는다고 해서 희망사항대로 되냐? 그냥 희망적일 뿐이에요. 희망사항일 뿐이지 실제로 그게 역사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될 것이고 아무 일 없을 거고 잘못된 일 없을 거라고 당연하게 여기고 산다는 거. 그건 일종의 자기 위안일 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세요. 자기의 진정한 보호자, 자기의 모든 걸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보호자가 되는데 자기 자신의 보호자가 절대적 보호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그런 긍정적 예측과 희망상을 산다 해도 그거는 자기 생각일 뿐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은 그런 생각에 자기의 담대하게 세상을 삽니다. 또 세 번째 세상 사람이 담대히 사는 것은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으니 앞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죠. 요전에 방금 전에 얘기한 거 비슷한 거죠. 앞일을 누가 합니까? 우리 1시간 후에도 어떤 일이 벌일지 모르는데, 응? 장래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누가 말을 해줬냐 그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담대히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부들부들 떨면서 산다는 게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희미하게 알거나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져서 세상 사람은 위험 속에서도 담대히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부들부들 떨면서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응?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우습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응? 그 세상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돼서 살아가도 너끈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불강력적인 것을 다 책임지고 장래를 또 잘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부들부들 떠는 거죠. 광야 1세대 성도들 같이, 광야 1세대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지금까지 보호해 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그들과 같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만큼 또 담대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담대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담대한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담대하지 못하는 것은 일종의 그건 불신앙이죠. 그게 문제인 거죠. 왜 세상 사람이 담대하냐?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근자감 때문에 그래요. 근거 없는 자신감. 다 감당할 수 있다. 그거는 본인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는요, 세상 사람과 다른 생각 가지고 있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가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데 여기선 또 거꾸로 많은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 나는 다 감당할 수 있어.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건 일종의 교만이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교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나 혼자 다 해낼 수 있어.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네가 정말 그럴 수 있어? 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정말 감당 못할 일을 어쩌면 허락하실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정말로 힘든 어떤 일을 허락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얼마나 연약한 자인 걸 경험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려고. 왜?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근데 세상 사람은 일종의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교만이거든요. 자기 교만.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게 교만이에요. 겸손은 뭐냐?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는 거, 정확하게 보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세상 사람은 왜 위험한 상황 속에 살아도 담대하느냐 할 때 지금 얘기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자신이 이런 요소 때문에 세상 사람은 굉장히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담대하게 산다고 해서 위험한 요소, 위험한 상황들을 비껴갈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비껴간다면 일종의 어떤 운이죠. 세상 사람 말함처럼 세상 사람 말하면 운, 재수가 좋아서 그런 것 뿐이지, 얼마든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도 없는 위험한 상황 속에 부딪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만큼 우리는 살아가는 게 몸부터 시작해서 안팎으로 우리는 엄청난 위험 속에 살아가고, 그게 평생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80세까지 산다고 그럴 때 그 위험한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겸손, 자신의 연약함, 또 자신의 이런 어떤 겸손한 태도로 가지고 삶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담대한 마음 가지고 산다는 것은, 믿는 자가 이런 모습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히 보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자가 누구냐? 어떻게 보면 고난을 많이 받은 그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신앙사람에서 나이 먹어갈수록 신앙사람 오래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욱 겸손한 자로 만들어서 은혜로 더 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신앙생활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삶 속에 고난을, 고통을 허락하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단시간에 보면 지금 당장 보면 불행하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될 줄 몰라도, 그게 장래 긴 시간으로 볼 때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받는 자가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한 요소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위험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지한다는 거. 이거를 그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이런 위험한 속에 살아간다는 걸 절실히 이렇게 느끼고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같이 위험한 요소 속에 상황 속에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을까? 같은 위험 속에 살았는데 세상 사람은 자기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살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위험한 요소 속에 살아가면서도,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도 왜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찾지 않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첫 번째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또 불안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절실히 이거를 느끼며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이 찾을 이유도 없어요. 자기가 지금 편안하고 자기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편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정확한 객관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가를 못 느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못 느끼니까. 아이들이요, 요즘 이제 뭡니까? 좁은 골목길에서 아이들이 차가 다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겁 없이 막 가로질러서 막 뛰어다니는 거 있죠. 그래서 사고 나는 거.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그 아이들이 겁이 없는 거죠. 안전할 거야. 그게 위험한 상황인데, 위험한 장소고 위험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이 생길 수 있는 그곳인데도 아이들은 그런 걸 인지를 못하죠. 괜찮을 거야 하고 달리는 거죠. 그러다가 교통사고 뻥 나는 거죠. 그것처럼 어린아이 같이 지금 단순히 자기 생각에 그냥 편안하고 괜찮으니까 자기는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가를 인지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게 편안함이나 문제가 없이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정말 모든 상황이 편안하고 안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신앙이 좋아지면. 그거는 엄청난 위험한 요소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그게 편안하고 안전한 것 뿐이지, 그게 정말로 100% 안전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지면 그걸 안다는 거예요. 뭐가 아니면 어린아이는 졸목길에 차가 와서 내리달려서 이렇게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생각 못하죠. 그러나 나이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여기도 차단해서 다칠 수 있어. 그러면서 좌우를 살피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건너가죠.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얼마든지 내가 위험한 요소에 살고 있어 라는 거에 대한 인지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평안함과 안전하게 살아간다는 거에 대한 감사함,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가는 게 바로 신앙 좋은 사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 어리니까 편안하고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안전해서 평안해서 살아간 줄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이 담대하게 위험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이나,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이런 어떤 위험과 어려움 속에, 불안한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인지를 못해서 하나님을 안 찾는 거나 성향은 같은 거죠. 그런 모습이죠. 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위험한 상황과 불안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것은요, 믿는 자 속에 있는 교만이에요. 믿는 자 내면 안에 교만이 있는 거죠. 모든 걸 잘 감당하고 자신이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을 믿는 쓸데없는 자신감, 이것이, 이 교만이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는 원인이 돼요. 또 세 번째는 지금까지 괜찮게 살았으니 앞으로도 당연히 괜찮아질 거라는 당연함이에요. 이 당연하다, 과거에도 당연했고 지금 또 앞으로도 당연하게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이 당연함 속에.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안 찾게 되는 것은 확실한 근거도 없으면서 자신은 아무 잘못될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해요. 그게 막연한 어떤 위험한 낙천주의, 위험한 긍정성이죠. 이런 것들이. 무슨 근거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무슨 근거로? 잘 먹으니까, 건강 보조식품 잘 먹고 운동하니까 나는 병 안 걸린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 걸어다니고 조심스럽게 다니니까 나는 사고 안 다닐 거야. 그러니까 자기 삶에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그리고 사고가 뻥 나야 그때 와서 하나님 찾을 때는 이미 한 발 늦었다, 그거죠. 무슨 일을 당할 줄 누가 아냐고. 모든 게 시작점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도우심 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가, 겸손한 자가,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전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텐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거예요. 자기 생각 아니면 자기 상황에 편안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안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린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린아이는요,
엄마 아빠가 잘 이렇게 잘 먹여주고 그렇게 하면요, 그냥 다 모든 게 오케이예요. 거리에 나가도 이 아이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긍정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괜찮아, 뭘 뛰어다녀도 괜찮아, 이런 생각 막 뛰어다니는 거죠. 그게 그런 모습이 어린 신앙 가진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나를 잘 지켜주셨길래 내가 이 평안함 속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이런 고백과 함께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오히려 평안할 때 하나님이 더 감사하고 그 평안함 속에 하나님을 더 찾는 이 신앙이 수준 높은 신앙인데, 꼭 뭔 일 터져야 이제 하나님이 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찾는 것은 어린 신앙이라 그거죠. 뭔 일 뻥 터지고 나서야 하나님이 그때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그걸 그때 그런 생각 갖는다면 신앙이 한참 어린 거죠. 왜 믿는 자들이 위험한 상황과 불안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느냐 할 때, 이게 거의 모든, 어떻게 보면 문제 있는 성도 속에 있는 게 이게 있는 거죠. 하나님만큼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돈이든 사람이든 자신의 지혜든 열심이든 어떤 안정적인 자기 일이든 이게 결국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먹는 믿는 대상이 된 거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안 찾아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온통 위험한 속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왜? 하나님 안 찾아도 괜찮아. 왜? 내가 하나님만큼 믿고 있는 게 있거든. 하나님만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거든. 이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우상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 우상을 다 깨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 외에 믿는 것들을 다 깨부시는 거야, 하나하나씩.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하게 하나님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을 그것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경험하면서 정말 이제 죽음을 생각할 만큼의 고난을 당했을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그 속에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그동안 자기를 그나마 믿고 있었던 거를, 그 마지막 자기를 믿고 있는 것도 손 내려야 되는, 그리고 오직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믿는 그런 신앙을 그 환난에서 그가 갖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어쩌면 이게 믿는 자들이 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을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고 축복의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는가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같이 여기는 것들이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죠. 바울 속에도 자신을 의뢰하고 있었던 그걸 아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 것 같습니까? 그걸 다 깨버리죠. 그래서 네가 얼마나 불안한 존재인지를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그런 걸 다 깨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사라질 때 오는 불안감, 그런 것이 사라질 때 오는 배신감, 그런 것들이 사라짐으로 인한 어떤 허무감, 그런 것들이 사라짐으로써 오는 위험한 요소를 경험해야 하나님, 오로지 내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우상을 깨신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안 찾는 거예요. 어린 신앙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린 신앙은 문제가 터져야, 아이들의 문제가 터져 엄마 아빠를 찾듯이 어린 신앙은 그럴 수 있어요. 평안한 날 속에 자기가 잘해서 잘 된 것처럼 겁도 없이 막 이렇게 하는 어린 신앙. 그러나 신앙이 자라면 이제 어린 신앙을 성숙한 신앙이 되면 모든 게 다 위험스럽고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를 갖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상을 깨어지게 되면, 우상들이 내가 믿었던 것들을 깨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이 절대적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어떤 계획이라는 거죠. 응? 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는 것.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친밀하고 더 막힘이 없는 더 좋은 사이가 되는 걸 하나님이 바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제거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상황, 불안한 어떤 상황들, 문제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도 결국 보면 그런 것들이 너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너에게 험한 우상과 같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오직 너는 나밖에 없어. 내가 널 구원했고 나만이 너를 어떻게 해줄 수 있어. 이 신앙, 단순한 그 하나님과의 아주 깊고 확실한 믿음을 갖는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험한 또 불안한 일들을 허락하시는지도 모르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간절히 찾지 않는가는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정말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지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할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배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의 이론을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과거에 하나님을 아는 걸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과거에 그 하나님을 배웠어도 현재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과거의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서 이해하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아는 거냐?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또 믿어지는 하나님, 그 다음에 현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머리로는 배웠지만 현실에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불안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허락하시는 것도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정말로 너 곁에서 멀리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험한 어떤 불안한 그런 일도 허락하신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교회에서 배우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가 안다라는 표현할 때는 경험적으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적으로 알 때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내 능력 밖의 위험한 것들이 내 안에 깊이 거침없이 쳐들어올 수 있다는 거. 또 우리는 나 자신이 장래를 알아 위험을 미리 막거나 피하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존재 자체도 불안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곳곳이 위험한 상황에
그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태도로 갖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것인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과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모든 걸 안전하게 하신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만한 우리의 모습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지금 본문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태도를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한 지경에 또 위험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두려움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하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갖는 데게, 이 두려움이 결국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붙잡는 두려움이라면 이거는 하나님의 허락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두려움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우리가 삶을 이끌어갈 만한 능력이 있는 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는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질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왜? 내가 지금 편안하게 돼 있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는 거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스스로 발견할 때, 나를 이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이 그때 필요함을 느끼는 건데, 만약에 내가 연약함이 없다라, 나는 상황이 어렵고 내가 연약하다는 이 사실을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죠. 꼭 뭐가 아니면 전도할 때 보면 당신은 죄인이고 죄 지은 자는 지옥 갑니다. 이럴 때 이 사실 앞에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부분에서 정말 절실히 자기가 죄인이라는 깨닫고 내 인생이 절망적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이거를 안다면 하나님을 붙잡게 돼 있거든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서 구원을 받는데,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예수 안 믿잖아요. 왜 안 믿을까요? 담대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자신의 불행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게 되는 거죠. 그 원리가, 구원의 원리가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자신이 얼마나 불안한 삶 속에 산다는 걸 알아야 이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경험하는데, 이런 삶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나는 그냥 잘 살아가고 있어 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데 가서 그 사람에게 역사나 축복하신 적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이 예수 믿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풍성히 나타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전혀 안 나타나는 모습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죄가 있냐 없냐 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필요성,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타남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나의 상황을, 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느냐 이 문제예요. 그럴 때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나의 상황과 나를 인식한 자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상황과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눈이 가려워져서 인식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나타남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물론 기본적인 거 그분이 어떻게 해주실지 몰라도 그 이상의 것은 그 사람은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서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부모 마음같이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분의 손길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세상 사람같이 혼자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겁니까? 이게 예수 안 믿는 비극 다음에 비극이 바로 이런 비극이에요. 그분을 찾지를 않아요. 왜? 찾을 만한 근거가 없는, 찾을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신앙적인 모습이에요. 오늘날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그분을 안 찾을 만큼 그냥 다 괜찮아,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괜찮아, 하나님 없이 뭐 지금 잘 굴러가고 있어, 이런 어떤 태도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안 찾냐면, 찾아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는다라는 생각이, 이 불신앙이, 두 번째 불신앙이 또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풍성히 뭔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만큼 우리를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데다가 하나님을 찾아도 뭔가 그분이 나에게 어떤 것을 충만히 주신다라는 긍정적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불신앙이 결국 믿는 자가, 이제 믿는 자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하게 못 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것이 단지 죄의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죄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실까, 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께 달려오는 그 병든 자들이, 그 사람이 선해서 하나님이 골라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치유하셨습니까? 아니거든. 그거하고 상관없거든요. 그때 당시에 병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병자 속에서도 죄 짓는 병자들이 얼마나 또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 예수님이 마지막이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라고 사모하고 달려드는 그 사람을 거절하지 않고 주님이 다 그들을 치유하시고 새로운 인생 살게 하셨잖아요. 그 원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속에 이 원리가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간절히 찾다가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해지면 느슨해져 가지고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안 드려, 기도를 해도 마음 없이 기도해. 왜? 이미 벌써인지 이게 식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제 찾고자 하는 게 다 채워졌고 뭐 더 바랄 것도 없으니까 마음이 뭐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주님께서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 태도야 다른 거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위험한 상황 속에 뭔가 문제가 생길 때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고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그분의 목적은요, 너하고 나하고 관계로 좀 더 깊게 더 갖자. 그래서 나와 같이 친밀함을 가지고 늘 언제나 네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데, 우리는 그런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진정한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꼭 위험한 상황에 놓여졌고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 우리가 그런 걸 커버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 이것도 잘못된 태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는 건 그런 것 때문에 나를 찾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존재 자체가 귀하고 그 하나님이 너무 정말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그걸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평안한 날 속에서도, 이 평안한 날 속에도 나는 항상 위험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얼마든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 같은 거를, 그게 배경에 깔려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는 자가 된다면, 평안한 날 속에 그런 거를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더 어떤 위험한 상황과 불안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언제나 그분을 찾는 것, 언제나 그분을 모든 것에 자신을 그 하나님을 초청하는 이 태도를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 이상으로 그런 문제가 없어도 항상 그분을 찾는 것, 그분을 초청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가 좀 더 어떤 중간에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관계를 갖는 것보다도, 그런 관계, 어떤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이 너무 나한테 귀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것이 그게 행복이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능력이라는 그 개념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위험한 상황 속에, 불안한 상황 속에 놓여져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결국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어떤 훈련으로서의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신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성실한 교회 생활과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셨던 배경이 뭐냐면,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혼자 두지 않고 같이 계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보호자, 축복자, 모든 것에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을, 그분을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사는 것, 이게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실한 교회 생활이에요. 이것이 욥의 보호막과 같은 거예요. 사단이 그 얘기죠. 하나님이 그 욥을 산울로 울타리를 쳐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잘된 거 아닙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사단이. 이 보호막, 하나님은 믿는 자의 축복을 사단이 빼앗아 갈 수 없게 믿는 자의 울타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사단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오늘날 그 울타리가 뭐냐면 성실한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자는 이미 울타리 바깥에 있는 자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정말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울타리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성실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문제에도 시간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삶에 하나님의 울타리를 치게 만들어서 사단이 틈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 이게 결국 이렇게 우리의 전능자시고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장래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개인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런 거를 많이 찾는 거,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데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고,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면 슬퍼하고, 이렇게 하면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고, 이런 것들이 적어도 자기 삶 속에 그게 딱 구분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자의 기본적 태도인데, 많은 성도분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시는 건지 나빠하는 건지를 이렇게 분별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돼야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나타날 텐데, 기쁘게 하는 건지 슬프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전혀 구분할 줄을 모르니까 어떤 때는 기쁘게 했다, 어떤 때는 슬프게 했다가, 또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분명한 손길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신앙이 좋아진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이가 된다는 걸 의미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뭘 감정적으로, 그분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이런 걸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 것만 더 많이 행하고 사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란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느냐는 거죠. 1년 전에 그분이 싫어하는 거를 몇 개로 버리고, 그분이 기뻐하는 걸 몇 개로 추가시키고, 여러분들 그게 구분이 됩니까? 그런 거 적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적어서 명확해진다면, 그분이 싫어하는 걸 버리고 그분이 좋아하는 걸 더 추가시키고 이러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 속이나 예배 속이나 그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아무리 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과 더 친밀함을 갖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그분의 손길은 엄청나게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 우리의 눈은 세상을 향하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거에 있고 전부 다 거기다 초점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갖는 이 삶을 놓치고 가는 거예요. 단지 내가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가는 데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만 받을 줄 알았지 하나님과의 존재가 좀 더 깊어지는 내 삶의 불안하고 위험스러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이 삶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이걸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정말 위험한 일에 뻥 터져야 하나님을 그때 알아가는 신앙은 이미 한 발 늦은 신앙이고 어린 신앙이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이 위험한 상황의 평안한 속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뜻이 여기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 하나님이 가지신 축복을 우리가 거기다 초점을 두고 살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지금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다 목적을 두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몸 자체도 우리의 삶 자체도 어떻게 보면 위험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더 하나님을 더 찾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험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사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살 수 없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이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게 그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감사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를 기쁘게, 하나님을 정말로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인가를 알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존재를 찾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